우리 교회가 앞으로 또 금년 한 해 어떤 모습으로 세워지는가 잠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계시가 없으면 백성은 방자해지나 율법을 지키는 사람은 복을 받는다. 여기에 이 계시는 묵시라고도 번역하고 또 어떤 성경에서는 비전이라고도 번역합니다. 그러니까 영어 표현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센스가 없으면, 하나님이 지금 내 삶에서, 우리 가족의 삶에서, 우리 교회의 삶에서, 내 주변에서 뭘 하고 계신지, 앞길에 무슨 일을 하고 계신지에 대해서 감각이 없고 그걸 알지 못하면, 그러면은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힘들어진다는 그런 말씀을 우리가 봤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우리가 민감해야 되겠죠. 우리는 그냥 우리의 길만 걸어간다 할지 모르지만 우리의 길을 정하시고 인도하시는 분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삶에서 지금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지 조금만 민감하면, 생각하면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어떤 일이라는 게 갑작스럽게 되는 일도 있지만 어떻게 일이 진행되어 가는 것을 보면, 그리고 내 마음을 움직이시는데 갑자기 꽉 움직이기도 하시지만 서서히 뭔가 느끼게 하시고 뭔가 생각하게 하시고 뭔가 부담감을 갖게 하시고, 이럴 때 하나님께서 내 주변에서 지금 나한테 이러시는 것 같아 하는 거죠. 우리 더운 여름날 바람이 부채를 붙이면 바람이 오지 않습니까? 근데 가까이 내가 들고 붙이면 시원하죠. 근데 누가 저쪽서 옆 사람이 붙이는데 바람이 살짝 이렇게 얼굴에 와닿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하나님 지금 내 주변에서 뭘 하시는지, 우리 교회에서, 이 사회에서, 이 국가에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지금 어떻게 뭘 움직이시는지,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데 뭘 어떻게 움직이시는지에 대해서 조금 민감하고 그쪽에 디렉션을 맞추는 거, 하나님 하시는 일 쪽에 우리의 관심을 맞추고 디렉션을 맞추는 거, 그게 결국 우리가 살아갈 방향이고 목회할 방향이죠. 그걸 생각해 보는 거, 이걸 우리가 비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제 방에 있는 책 중에 10년 후 우리 교회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이 나온 지가 벌써 10년이 됐으니까 뭐 옛날 책이죠. 그런데 이 제목만 한번 생각해 보시면 10년 후에 우리 교회는 어떻게 돼 있을까? 10년 후에 우리 집은 어떻게 돼 있을까? 내가 하는 이 비즈니스 혹은 내 라이프, 10년 후에 나는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을까? 꼭 10년이 아니더라도요, 가깝게 5년 혹은 더 멀리 20년쯤, 그때 나는 어디서 뭘 하고 있을까? 이제 우리는 오늘은 교회, 우리 비전과 교회를 생각하니까 우리 교회가 10년 뒤에, 20년 뒤에 어떤 모습일까? 우리가 해마다 한 번씩 이런 비전 쉐어링을 통해서 이제 감을 잡잖아요. 몇 년 뒤에는 이런 모습이 될지 모르는데 거기에 대한 예비를 하는 것처럼 한번 하나님이 하시는 것들을 민감하게 생각하면서 몇 년 뒤에 우리 교회 나는 어떤 모습일까 하는 걸 생각해 봅니다. 이렇게 하는 생각을 나누는 것이 결국 비전 나눔인데, 작년에도 이 도표를 한번 보여드렸습니다. 중요한 것이 비전이 없으면 생각들이 전부 충동을 합니다. 충돌합니다. 같이 있는데, 그런데 그 충돌이 간단하고 사소한 것이면 괜찮습니다. 집안 네 식구가 있는데 오늘 뭐 먹을까? 난 안 먹어. 넌 뭐 할래? 난 짜장 먹을 거야. 넌 뭐 할래? 난 짬뽕. 예를 들자면 이런 거 괜찮아요. 뭐 각자 따로 먹으면 어때요? 그런 정도는, 그런 의견이 충돌한다 해도 괜찮은데, 좀 중요한 문제, 자녀들 같으면 학교 가고 잡을 잡는 문제부터 시작해서 결혼하는 문제, 또 인생의 앞길을 결정하는 문제, 우리 교회적으로 보면 교회 공동체의 미래를 결정하는 이런 문제, 이런 등등에 있어서는 생각이 같아야지죠. 사사기서 끝에 있는 것처럼 사람들이 각자 자기 소견에 오를 대로 하더라, 이게 지금 그 모습이죠. 각자 자기 소견, 공동체 속에 있기는 있는데 다 자기 소견에 오를 대로 해요. 이것을 이제 비전을 제시한다는 게 아직도 다 각자 오를 대로 하지만 그래도 큰 비전을 하나 이 방향으로 갑시다 제시해 주는 거죠. 그리고 각자 그 자기의 모습을 그 방향으로 맞추는 거, 이것이 이제 비전이 쉐어된 다음에, 그러니까 비전은 이게 하나님 우리가 원하시는 것 같아 하는 어떤 길을 제시해 주는 과정이 필요하고,
그리고 그것을 내 것 삼는, 아무리 국가가, 미국이라는 국가가 앞으로 이렇게 할 거야 그래도 난 나대로 살 거야 그러면 국가의 청사진이 아무 소용이 없죠. 집안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그래서 비전을 쉐어링한다는 것은 그런 방향으로 나가야 되는구나, 시대가 이렇구나 하고서 내 것 삼는 것, 나도 그 비전에 같이 올라타는 것, 이것이 이제 비전 나눔의 중요한 것이 되겠습니다. 우리 그레이스교회는 뭐가 그러면 중요할까? 이미 미션 스테이트먼트나 비전이나 해서 요람에도 여러 가지 나와 있지만 그 모든 것들을 행하는 데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우리는 한목이죠. 한목. 20년 동안 부르짖어 왔던 게 한목, 함께 목회하는 겁니다. 서로 뜻을 맞춰서 서로 같은 방향으로 함께 목회합니다. 우리 교회는 함께 목회한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가정교회를 통해서 목회합니다. 함께 가정교회를 통해서 목회하는데 우리 여기에 있는 표 밑에 있는 것처럼 항상 있는 말이죠. 함께 목회하며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우리 교회. 이게 이제 우리 교회에 10년 뒤든지 20년 뒤든지 100년 뒤든지 주님이 오시기까지 계속 그리는 그림 중에 하나인 거죠. 함께 목회하는 것이 함께 가정교회를 통해서 영혼 구원하고요, 목회라는 컨셉을 통해서 제자 삼는 일이 계속되어지도록,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무슨 일을 하든지 함께 하는 것, 각자의 직분과 역할을 따라서 함께, 그리고 가정교회를 통해서 영혼을 구원하고 이미 구원된 사람들이 영적 환경들을 잘 만들어주고, 그리고 목회가 지속되면서 갈수록 주님의 제자가 많이 세워지는, 이제 이런 것들이 우리 교회의 흐름을 지금 한 그림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함께 목회하는데 가정교회를 통해서 영혼 구원하고, 그래서 목회의 결과로 주님의 제자들이 많아지는 것. 10년을 목회했던 100년을 목회했던 결국에 끝에 만들어질 것은 나이가 들었든 많았든 상관없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들이 많아지는 것. 그것이 주님께서 제자 삼으라 그랬으니까 우리가 해야 될 그런 일, 그런 교회입니다. 그렇다면 저걸 크게 두 개로 나눠서 함께 목회와 가정교회를 잠시 생각해 보면, 함께 목회는 저런 도표 하나에 우리가 다 집어넣을 수 있습니다. 세 단계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 단계는 목회자와 일반 성도들이 함께 목회하는 것. 두 번째 단계는 1세와 2세가 함께 목회하는 것. 세 번째 단계는 한인과 타인종이 함께 목회하는 것. 이거는 가정교회를 통하여 1세 안에서 지금 진행되고 있죠. 그래서 결실이 얼마나 큰가 그건 둘째 치고 함께 목회하는 일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목자 목녀들이 85명, 즉 85명의 목회자, 85명의 목회자가 함께 목회하면서 여러 성도들을 돌보고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 단계는 1세와 2세가 함께 목회하는데 한 지붕 두 가족 혹은 한 교회 여러 다 회중으로 하든지 1세 2세가 함께 하는데, 이 일들은 그동안에 진행되어 왔었고 잠시 멈추고 다시 또 이제 1세와 2세가 함께 목회하는 한 지붕 두 가족이 진행됩니다. 이렇게 진행된 다음에 한인과 타인종은 선교를 비롯한 전략적 동역을 하는데 이건 무조건 2세가 주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1세는 저 세 단계쯤 되면 1세 어른들은 2세를 무조건 따라가기만 하면 됩니다. 우리는 1세는 보통 우리가 한국말하고 한국서 살고 한국 컬처에 익숙한 사람이 1세니까, 여기에 2세는 여기서 태어나서 미국 문화와 함께 영어에 익숙할 뿐만 아니라 미국 문화 자체가 멜팅팟이니까 여러 다양한 문화에 익숙한 사람들이니까 그 우리 2세대들이 앞장서서 타인종과 선교를 비롯해서 전략적인 동역을 할 때 1세는 2세가 가면 따라가고 같이 가면 됩니다. 우리 스페니시 교회가 우리 교회는 아니지만 우리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있죠. 그래서 그 2세하고의 커넥션은, 그 스페니시 교회하고 커넥션은 그동안에도 우리 2세 목회자가 계속 했었습니다. 그것처럼 현재 이런 것이 우리가 함께 목회하는, 그래서 우리는 2단계도 함께 목회해야 되고 2단계도 함께 목회해야 되고 2단계는 따라가면서 함께 목회하는 이 비전을 가지고 언제 어떤 게 이루어지든지 차근차근 혹은 갑자기 점프돼 가지고 일이 이루어질 수도 있고, 이런 일들을 염두에 두고 우리가 함께 목회를 합니다. 가정교회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가정교회가 뭔가 이렇게 했을 때 가장 심플한 거는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가정교회는 목장으로 이루어진 지역교회가 가정교회야, 그러시면 됩니다. 가정교회는 목장으로 구성된 지역교회가 가정교회야. 그러면 그렇게 목장으로 구성해서 뭐하게? 신약교회의 원형을 회복하려고. 이 말은 좀 풀어서 말하면 성경에 있는 교회에 가장 가깝게 한번 해보려고. 교회마다 다 성경을 원본 삼아서, 주님을 원본 삼아서 교회가 그렇게 열심히 목회들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 우리도 그 표현입니다. 가정교회는 목장으로 이루어진 지역교회야. 뭐하게 목장해가지고 성경 속에 있는 교회하고 가장 가깝게 한번 가보려는 거야. 어떤 방법을 통해서? 일반 성도들이 목회자처럼 목양하는 지도자가 되어가지고. 그러니까 심플합니다. 가정교회에 대한 가장 기본 이해는 가정교회가 뭔가 목장으로 구성된 지역교회야. 뭐 하려고? 성경 속에 있는 가장 성경에 가까운 교회를 한번 되고 싶어서 애를 쓰는 거야. 어떤 방법으로? 목사만이 목회하는 게 아니라 목사가 앞장서서 다 따라와, 이게 아니고 성도들을 목회자로 세워가지고 그 성도들이 여기저기에서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그 당시 예수님 당시도 그랬으니까 그런 모습으로 해보려고 하는 교회가 가정교회야. 이게 가정교회 가장 심플한 이해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목장이 가정교회, 목장으로 이루어진, 그러니까 목장이 가정교회 기초 공동체인 거죠. 기초인 거죠. 그래서 목장을 다시 풀어보면, 목장은 맨 뒤로 가면 목장은 뭐야? 가정교회 기초 공동체야. 어떻게 모이는데? 집에서 6, 12명 모이는데 매주 한 번 이상 모인대. 모여서 교회가 하는 거 다 해. 교회가 하는 기능을 다 해. 그렇게 하는 가정교회 기초 공동체. 이 두 가지로 원래 이렇게 긴 정의가 있는데 이게 복잡해요. 그래서 둘로 나눈 겁니다. 가정교회 뭔가? 목장으로 구성된 지역교회. 뭐 하려고? 성경에 있는 교회와 가장 가까운 교회 되어보려고. 주님이 하라신 대로 한번 해보려고. 어떤 방법으로? 일반 성도들이 신학교도 안 갔는데 목회자가 된대. 목회자가 돼서 성도들을 목양하는 거야. 그게 목장이래. 그 목장은 뭐야? 집에서 모인대. 6명, 12명 정도가 모이는데 일주일에 한 번씩 모인대. 모여가지고 교회 사는 대로 예배도 하고 삶도 나누고 선교도 하고 기도도 하고 찬양도 하고 밥도 먹고 다 한대. 그래서 목장은 가정교회 기초공동체, 가장 기초 단위야 하는 이 개념으로, 아까 우리 교회 전체적인 큰 비전의 틀은 함께 목회하는데, 가정교회를 통해서 목회한다 해서 지금 그 두 가지를 살펴본 겁니다. 함께 목회가 이것이고 가정교회가 이거라는 거 살폈습니다. 이미 알고 계신 분도 계시고 또 처음 듣는 분도 계시겠지만, 알고 계신 분은 다시 되새기시고, 처음 들으신 분은 이게 우리 교회의 미래의 그림이구나 하는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1993년에 세워졌는데 지금 이제 27년입니다. 금년이 27년이 되면서 몇 년 전부터 우리 교회가 3.0 시대를 열어간다 하는 표현을 했습니다. 3.0 시대라는 것은 따로 어디에서 학술책에서 혹은 하늘에서 뭐 알려준 게 아니고 우리가 시기를 한번 구분해 보는 겁니다. 그래서 1.0 시대는 1993년에 교회가 시작하면서 2000년에 제가 부임할 그때까지를 1.0으로 본다면, 부임해서 현재 제가 20년째 목회를 하는데 이 시기를 2.0, 그리고 작년 재작년부터 2.0과 3.0 시대가 이제 오버랩되면서 앞으로의 시대를 열기 위해서 현재는 그레이스 3.0 시대라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가 만만치 않습니다. 저 1.0 시대에는 참 교회 중심적이었습니다. 교회 중심적이고 성도들의 이 신앙생활의 삶의 중심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교회와 성도들의 신앙이 어떤 분에게는 아직도 삶의 중심이고, 어떤 분에게는 밖의 삶과 그저 동등하고, 어떤 분에게는 밖의 삶이 더 중요하고, 이렇게 다양하게 달라지는데, 현 시대의 특징을 본다면 이런 세 가지를 볼 수 있습니다. 공동체보다 개인이 중시되는 시대입니다. 뭐 이미 많이 들어서 아실 겁니다. 이제는 집안의 가문이라는 거, 옛날에 뭐 족보, 가문, 어디 누구네 집안, 그리고 이름도 학렬을 따라 짓고, 이제 그거 거의 없어졌습니다. 한국에 있는
어르신들도 이제 뭐 부모 묘 찾아와서 나 죽은 뒤에 자식들이 찾아온다는 거 기대 이제 안 하신다 그래요. 그래서 그냥 화장하겠다 하시는 분도 많다 그러고, 우리도 안 찾아가니까 뭐 우리 자식이 찾아오겠느냐 기대도 잘 안 하신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꼭 교회 공동체 아니더라도 세상의 공동체라는 개념들이 점점 깨집니다. 가장 중요한 가정 가문부터도 깨지고, 다 나달처럼. 지금 우리 자녀들이 있으신 분들은 자녀들이 지금 같이 살고 있으니까 자녀지, 크면 지금 밖을 향해서 막 나가는 사람들이잖아요. 점점 개인이 중시가 돼가지고 자기를 위해서 공동체를 희생시키는, 그전에는 공동체를 위해서 개인이 희생됐습니다. 대표적인 표현 중에 하나가 국가가 부른다면, 우리 대한민국의 그런 표현, 국가가 부른다면. 그래서 국가 하면은 파독 광부들과 간호사들도 그러셨고, 국가가 위기가 있다면, 국가가 그렇다면, 국가가 부른다면 막 달려갈 준비가 돼 있죠. 지금은 국가가 위기 상황이 되면 뉴스 통해서 들으시죠? 한국 탈출, 다른 나라로 가야 된다, 살기 위해서 가야 된다. 개인이 중시되는 시대. 교회적으로는 성장의 시대보다 성숙의 시대가 됐습니다. 특별히 이 한인 교회, 한국에 있는 교회들은 이미 이제 성장 시대는 좀 멈추고 성숙의 시대입니다. 성장, 하나님께서 갑작스럽게 성장시키시는 때도 우리도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성장을 준비하는 성숙의 시대입니다. 그냥 성숙만이 아니라 또 다른 성장을 준비하고 기다리는 성숙의 시대. 준비하고서 미래를 기다리는, 이젠 익어야 됩니다. 갈수록 그런데도 영성의 시대라는 것은, 이 시대가 AI, 인공지능, 제4차 산업혁명 등을 통해서 이미 세상이 많이 바뀌어진 거 아시죠? 이제 뭐 아날로그 디지털 그걸 넘어서서 증강현실의 시대가 왔고, 또 지금 더 발전하고 있고 많이 그러는 거 아시잖아요. 그런데 세상이 그렇게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개인 중심의 시대가 되는데, 아이러니컬하게도 점점 더 허전함을 느낍니다. 기계와 친해지면 사람이 그립습니다. 기계와 함께 일하는 시대가 되면 공허해집니다. 그래서 그 공허함을 메꾸기 위해서 다양하게 이런저런 것들을 하는데, 바로 그럴 때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원조와 같은 사람이 분석해낸 내용이, 이럴 때일수록 사람들은 영성을 추구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방으로 다 기계하고 섞여 사니까 심령조차도 기계화 될 수는 없으니까 영성을 추구하는데, 어떤 영성을 추구할 것인가? 신비적 영성을 추구하게. 티베트, 히말라야, 힌두교, 중국의 저 깊은 곳에 좌선하고 있는 이런 것 등등을. 그래서 동양의 종교, 서양의 종교가 혼합한 종교들이 이미 나와 있어서 할리우드의 여러 영화 배우들이 그런 걸 따라간다는 소식도 듣지 않습니까? 이럴 때 하나님의 교회가, 복음이 가지고 있는 위력이 얼마나 큽니까? 하나님의 복음이 가지고 십자가의 사랑의 권세가 얼마나 큽니까? 그것을 가지고 사는 성도들의 영성이 세상에 빛을 발해줘야 됩니다. 어느 때보다도 세상에 더 나가줘야 됩니다. 금년에 우리가 작년과 똑같은 이 수년 동안 이제 그럴 것인데, 아이 그레이스 한데, 금년에는 위 그레이스를 우리가 더 강조한다 그랬죠. 이제 교회가 세상에 그레이스를 보여줘야 됩니다. 지난주에 설교 말씀 기억하시나요? 교회형 신앙 말고 현장형 신앙으로, 교회에서 잘 훈련받습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은 삶의 현장에 가서 신앙생활이 돼야 되는데, 교회형 신앙, 교회에 있는 동안에만 잘 들어맞는 신앙, 근데 직장에 가면 꽉 무너지는 신앙, 사회에 나가면 얼굴도 못 내미는 신앙이 돼버리면 우리 신앙이 그게 뭡니까, 힘이. 그래서 갈수록 더 영성을 찾는 시대, 갈수록 더 많은 사람들이 심령의 평안을 찾는 이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해주고 복음을 전해주고, 복음으로 사는 우리의 당당한 삶을, 없어도 아파도 못 배워도 당당하게 행복한 삶을 보여줄 수 있는 것, 우리 그레이스 유 해줘야, 사회를 잘 섬겨야 됩니다. 이제는 이 세상을 교회가, 성도들이 많이 섬기고 도와주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세상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빛을 발해야 되는 이런 때에 이제 우리가 그레이스 3.0 시대로 나가기 때문에,
우리끼리 앉아서 밥을 뭐 먹을래? 우리끼리 뭘 무슨 프로그램을 할래? 이거에 너무 치우치지 마시고요. 우리끼리 여기서 훈련 받는 것은 무엇을 하든지 훈련을 받고 가장 기본의 훈련은 말씀과 기도니까 말씀과 기도가 있으면 되거든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백성만 있으면 되듯이 말씀과 기도만 있으면 되니까 그렇게 훈련 받고, 그리고 어떻게 하면 사회에, 어떻게 하면 밖에, 교회 밖에 우리가 섬길 것인가, 어떻게 하면 그들에게 그레이스를 줄 것인가, 큰 규모대로 작은 규모대로 나이 든 대로 적은 대로 할 수 있는 대로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세상에 대해서 갈수록 더 추구하는 영성에 우리가 갈수록 조금 더 그런 노력들이 필요합니다. 이제 그런 이 광범위한 미래를 두고서 그렇다면 2020년에는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나가나, 작년하고 뭐 비슷하죠, 같죠. 그러나 2020년에 우리가 특별하게 관심을 두고 새롭게 하는 것들이나 관심돼야 될 부분들 몇 가지를 소개합니다. 첫째는 영아부가 재개됩니다. 2020년 그러니까 2월 첫 주부터 공식으로, 그러나 다음 주부터도 이제 진행이 됩니다. 영아부는 우리 교회 2살, 3살입니다. 그런데 2년 전에 점점 아이가 나이가 들어가고 밑에 아이들이 없어요. 없으니까 어떻게 문을 닫았죠. 그런데 감사하게도 출산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출산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출산된 아이들이 자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영아부가 다시 급하게 필요할 정도로 작년 중반부터 만들어주세요 그랬습니다. 아직도 가임 연령에 계신 분들은 좀 계속해서 좀 생각하셔도 좋겠어요. 우리 영아부가 그래서 지도는 김지한 선생님이 합니다. 김지한 선생님은 아직 어립니다. 20대 초반입니다. 무디 신학교를 다니고 있습니다. 김지한 선생님이 영아부의 지도를 합니다. 어리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더 많이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그 어린 김지한 선생님을 돕고 보좌하기 위해서 부장의 김유희 집사님, 김유희 자매, 한반도 목장의 김유희 자매를 부장으로 세우고, 능숙하고 노련한 2 권사님, 김종선, 김은옥 2 권사님이 팀을 이루어서 4분이 영아부를 이제 주도하게 됩니다. 교육하게 됩니다. 우리 김유희 집사님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면 얼굴이라도 한번, 어떤 분이 영아부 부장인가 얼굴 좀 한번 보여주세요. 저쪽 뒤에 계십니다. 저분이 김유희고 그 다음에 영아부 부장이십니다. 박수로 한번 격려해 주십시다. 근데 영아부에 아이를 두신 부모님들 꼭 기억하십시오. 부모가 함께 드리는 것이 영아부 예배인데 부모가 같이 들어가지 마시고, 부가 들어가시면 모는 여기 본당에 오셔서 예배를 드리시고 교대로 그렇게 하시고, 우리 교회는 CD를 안 만드는 교회인데 CD를 만든 이유 자체가 영아부에 들어갔던 부모님들이 예배를 못 들으시니까 집에 갈 때 가지고 집에 가시면서 들으라고 만든 거거든요, 원래. 그래서 부부가 같은 말씀을 들어야 되니까 그 몫이니까 영아부의 부모님들은 꼭 CD를 픽업해서 함께 말씀을 듣고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가정교회 차원에서는 이제 초원 목회를 합니다. 목자들을 목회하는 모든 활동을 초원 목회라고 합니다. 그동안에는 초원 모임이라고 했는데, 모임은 한번 모이는 것을 뜻하잖아요. 목회는 지속되는 겁니다. 그래서 장로님들이 초원지기가 되셔서 목자들을 목회해 드립니다. 결국 목자들에게 친정이 생긴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초원은 어떤 중요한 개념을 드린 것이 행복한 초원이 되기를 바랍니다. 초원을 행복하게 만드십시오. 그래서 이제 초원지기들이 목회의 중심을 두고 행복한 초원을 만들어 갈 때 목자, 목녀들, 목장 식구들 모두가 동역해 줘야 됩니다. 그 동역 중에 가장 중요한 것 하나 말씀드릴게요. 집을 오픈해 주는 겁니다. 여기 모든 성도님들이 본인들의 목장이 있잖아요. 목장 모일 때 아주 특별한 형편이 있어서 오픈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집을 오픈해 주십시오. 지금 우리는 당회 모일 때도 돌아가면서 집집마다 모이고 그리고 한 가지씩 음식을 해가지고 옵니다. 목장 그렇죠, 초원 그렇죠, 초장 그렇죠. 모든 모임들이 돌아가면서 하고, 그리고 음식들 가지고 와서 하고, 그러니까 목장마다 조금 기준들이 다르겠지만 가정을 오픈해 주십시오.
여러분, 집을 오픈하는 것은 마음을 오픈하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만났을 때 친한 사람 만나면 그 다음 하는 말이 우리 집에 가자 그러잖아요. 저도 서울이나 어디에서 이렇게 누가 오면 우리 집에서 좀 재우고 싶어서 재울 때가 있거든요. 친하고 반가우면 집을 데리고 오는데, 뭐 우리 집 와보신 분들은 아시지만 뭐 정돈 잘 안 해놓고 삽니다. 그냥 하도 모임도 많고 하니까 여기에 있는 대로 저기 있는 대로, 옷이 넓어졌으면 넓어진 대로 그대로 놓고 살거든요. 그래도 마음을 오픈하는 것. 그러니까 기억하십시오. 집을 오픈한다는 것은 누구에겐가, 집을 오픈한다는 것은 누구에겐가 마음을 오픈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목장 식구들이, 초원의 식구들이, 또 뭐 당회원들이 어디든지 우리 교회 안에 모든 모임들은 마음을 열기 때문에 내 집을 오픈한다. 뭐 청소 별로 안 하셔도 되고요. 오픈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동역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실버 목회입니다. 우리 교회 65세 이상 되신 분이 175명인가 그럽니다. 지금 167명인가? 어쨌든 150명이 훨씬 넘습니다. 이제는 65세를 실버라고 하기 참 그런 것 같아요. 어쨌든 실버 초원이 저 목장들이 있는데, 금년부터 실버의 헌신이 봉헌, 안내, 부엌을 봉사하게 됩니다. 이 명단은 제가 금년에 1월 달에 짜서 2월부터 시작을 하게 되는데, 봉헌은 여기에 나오셔서 아까 기도하시는 봉헌을 하시면 되고, 안내는 밖에 다른 안내위원들과 함께 서 있으시면 되고요. 서 있기 힘드신 분은 거기다 의자를 갖다 놓을 거거든요. 앉아 계시면 됩니다. 근데 교제사역위원회 위원장과 총무님 위원들 들으십시오. 그렇게 어르신들 실버 위원들이 오셔서 앉아 계시고 안내를 할 때는 반드시 명찰을 여기다 붙이는 스티커로 명찰을 채워주십시오. 그래서 들어오는 젊은 성도들이 이분의 누구신지 이름 좀 알도록요. 연세 드신 어르신들이 그냥 몰라도 되는 존재가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평생 수고하신 분들이고 지금도 기도하시는 분들이고 우리의 사랑을 마땅히 받아야 되는 분들이거든요. 육신이 약해졌을 뿐이에요. 그분들이 서서 들어올 때 어서 오세요 하면은 반갑게 인사해 주시고, 이름이 있으면은 이름을 한번 불러주세요. 그 이름 누가 요새 잘 안 불러준단 말이에요. 그 이름들을 좀 불러주시면서 환영도 하시고, 나중에 누구시군요 이제 이름 안 봐도 서로 알아가는. 그래서 실버들은 헌신도 하시고 우리들은 실버 어르신들을 좀 알고 교제도 하고요. 부엌은 들어가셔서 큰일 할 생각하지 마십시오. 또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잔소리 할 생각도 마시고요. 그냥 부엌에 가셔서 하시는 분들 옆에서 격려해 주시고요. 그리고 옛날 얘기라도 하나 해주시면 되고, 이것 좀 해주세요 하면은 그냥 그거 하나 해주셔도 되고요. 왜냐하면 부엌은 사람도 불이 있고 물이 있고 그래서 위험하기 때문에 그래도 조금 들어가실 수 있는 분들은 제가 이렇게 짜드리면 가셔서 한번 좀 그렇게. 그래서 실버가, 에너지 있는 실버가 우리 교회 또 헌신의 그런 중심도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실버 목회가 되고요. 우리 교회는 당회 목회입니다. 저의 목회 스타일이 당회 목회인데, 당회 목회라는 건 뭔가 하면 목회가 거기서부터 막히면 막히고 시작되면 시작되어서 우리 당회원들이 기도를 많이 하고 교회 일들을 진행합니다. 당회의 책임이 막중하기 때문에 당회원들이 분별력을 있으려고 애쓰고 모범을 보이려고 애씁니다. 당회 영성이 교회 영성입니다. 그래서 당회원들의 영성이 매우 중요하고요. 당회원들이 지금 목자도 하고 위원장도 하니까 더블 헌신이라고 표현한 것처럼 일이 많습니다. 그래서 부탁하건대 장로님들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주일에 여러 번은 못해도 꼭 일주일에 한 번 정도라도, 한 번도 안 하셨던 분들은 일주일에 한 번 정도라도 기도해 주세요. 우리 교회는 장로님들이 참 좋은 전통을 잇고 있습니다. 이미 천국 가신 장로님 두 분이 계세요. 얼마나 많이 수고하고, 저는 그분들에 대한 어떤 에피소드, 일화 같은 걸 말하라고 하면 한없이 말할 수 있을 만큼 교회 참 많이 섬기셨습니다. 은퇴하시고 타주에 가신 분들이 계세요. 은퇴하시고 오늘 우리 교회 계속 출석하시는 분이 계시고, 그리고 시무 장로님들 계시고, 이 장로님들이 그동안에 쭉 27년 동안 이어오는 참 좋은 전통이 5가지가 있습니다. 장로님들이 모일 때마다 이걸 다시 한 번씩 되새기는데, 언제나 자기 개인보다 교회 먼저 생각하시고, 언제나 하나님 첫사랑하고 처음 장로 될 때 그 첫 마음을 지키려고 애쓰시고,
사심이라는 건 나쁜 마음이라는 게 아니라 개인적인, 언제나 개인적인 것보다 공동체, 교회를 먼저 공동체를 생각. 그다음에 장로님들 부인들끼리 얼마나 친자매처럼 아끼고 돕고 결속을 하고요. 그다음에 서로 개인적인 일에도 생각하고 배려해주는 이런 좋은 전통들이 내려오는데, 이게 장로님들만이 아니라 우리 교회 전체 전통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런 전통으로 수고하고 있는 장로님들을 위해서 꼭 일주일에 한 번씩이라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꼭 기도해 주세요. 예. 대답이 좀 좋은 것 같아요. 목사 힘 좀 나게 대답 좀 크게 해주세요. 우리 장로님들을 위해서 일주일에 한 번씩이라도 꼭 기도해 주십시오. 예, 고맙습니다. 금년에는 직분 선출이 있습니다. 3월 22일 날 공동의회를 열어서 집사님과 권사님을 선출하고 10월 18일 날 임직식을 합니다. 그리고 9월 달에 중부노회에 장로 증원 청원을 들어가고, 그리고 내년도를 향한 장로 증원 청원이 시작됩니다. 기억하실 것은 갈수록 직분의 중요성이 좀 약해집니다. 이 직분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서 헌신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동체가 약해지고 개인이 강해지다 보니까 직분에 대한 의식이 좀 많이 약해지는데, 저부터 우리 모두가, 그리고 앞으로도 선출된 모든 분들이 갈수록 직분의 중요성을 조금 더 인식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차세대 목회는 우리 교육 담당 모든 분들에게 성경 교육을 더 강화시키도록 이미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찬양도, 우리 아이들이 찬양과 이런 거 참 좋아하거든요. 이제 그것과 함께 지금 성경을 좀 많이 몰라요. 그래서 성경 교육을 강화하는 일에 진행이 되고 있고요. 가정과 교회가 같이 협력하기를 부탁드리고요. 이번에 수련회는 선교는 중고등부 학생들 8월 7월 말 8월 초에 멕시코로 가게 됩니다. 몇 년 전에 갔던, 거기에 우리가 몇 년 만에 한 번씩 보내는데 이번이 그때가 돼서 조금 더 영성 훈련을 가지고 오고요. 오케스트라라는 말은 우리 자녀들이 악기들을 많이 배우는데, 부활절과 크리스마스 두 번을 놓고 이제 광고가 나가서 아이들을 모으게 되면 그 아이들이 연습해서 부활주일에 한번 악기를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크리스마스 때도 할 겁니다. 이게 아이들에게 어떤 걸 주는 거, 띵동띵동 해도 괜찮습니다. 광고 나가면 지원하게 하십시오.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이 하나님께 이렇게 사용될 수 있다는 좋은 훈련입니다. 그래서 이 일을 우리 바이올리니스트인 장수희 자매에게 맡겨서 일을 준비하고 진행할 텐데, 나중에 계획하고 이렇게 할 때 적극적으로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장수희 자매 저쪽 앉아 계신데 우리 박수로 한번 격려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유스그룹의 부모님들, 대학에 가기 위해서 어디 가서 노력 봉사하고 증명서 띄어서 학교에다 내잖아요. 우리 교회에서도 해줍니다. 부엌 설거지도 하면 해주고요. 밥할 때, 의자 접을 때 해줍니다. 그러므로 이 일은 부모님들이 사무실에 신청을 하시면 그 신청한 자녀들을 교회 목회실에서 며칠 날 뭐 이걸 좀 해라 해서 그 시간을 적어서 대학 가는데 도움되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들이 밖에서도 하는데 교회 안에서 이렇게 하면 훨씬 더 좋겠죠. 부모님들이 적극적으로 아이들하고 물어봐서 같이 하면 좋겠습니다. 3월 달에는 우리의 모족에 있는 요한 목사님이 오셔서 부흥회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모족 선교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있는 컨택트가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연세 드신 분들은 아직도 이런 것은 거부감이 있지만, 이제 젊으신 분들은 타주에 갈 때나 또 어떤 도네이션을 하게 될 때, 또 우리 교회가 아닌데도 웹사이트를 보고서 어떤 도네이션을 하고 헌금을 하고 싶을 때, 이런 것 등등을 위해서 지금 현재 온라인 헌금 제도를 연구 중에 있습니다. 이미 많은 교회들이 실행하고 있는데 저희는 그동안 미루었는데 아직도 우리는 헌금을 이렇게 넣는 게 저도 익숙해요. 그런데 앞으로의 세대, 이제 인터넷 플랫폼을 가지고 사는 시대, 증강현실의 시대에 사는 후세대들에게 하나님 앞에 도네이션하고 사는, 헌금하고 사는 이것들을 위해서 연구 중입니다. 작년 통계가, 우리 인원 통계만 보시면은 인원 분포입니다. 70대 이상이 99명입니다. 60대 이상이 78명입니다. 그래서 60살 이상이 177명이고 34%입니다.
계속해서 퍼센테이지가 높아져 갑니다. 그러니까 연세 드신 우리가 나이가 들어가는 연령 숫자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버 목회의 중요성이 커집니다. 50대가 124명으로 24%, 우리가 아직도 40대가 165명으로 32%입니다. 그러니까 40대, 50대가 합하면 56%니까 이 든든한 항아리형의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안정된 인구 분포인데,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40대와 50대가 사람의 분포만 많을 게 아니라 아직도 아이들 키우고 있어서 라이드하고 바쁘긴 바쁘지만 조금씩 더 교회 안에 깊숙이 들어와서 함께 동역하는 일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면 좋겠고요. 30대가 34명, 20대가 17명에서 이제 이 숫자들이 줄어들고 있잖아요. 그래서 30대, 20대의 숫자들이, 물론 우리 자녀들이 영어 교회로 가니까 1세의 한어 숫자는 줄어들지만 그래도 이 숫자들이 좀 더 늘어날 수 있도록 좀 더 젊은 전도들도 많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제 영어 회중에 대한 얘기는 우리 이진영 목사님이 잠시 후에 나와서 말씀드리겠지만, 기본적으로 우리는 아까 말씀드린 한 교회 다회중, 한 지붕 두 가족 스타일인데, 이거는 당회가 하나입니다. 여기에서도 장로님이 나오고 여기서도 장로님 나와서 한국 회중과 영어 장로님, 한국 장로님이 같이 당회를 이루고, 거기에 당회장이, 앞으로 오래 흘러가면 이 숫자가 더 많아지면 당회장이, 여기서 나온 분이 당회장이 될 수도 있겠죠. 그건 이제 뭐 미래의 일이지만, 그래서 한어 회중과 영어 회중이, 또 이제 만약 우리 스페니시 회중 또 차이니스 회중이 있다면 그렇게 다 동일하게 연결이 됩니다. 목회는 개별 목회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 골들벤 한다고 영어 회중이 와서 앉아 있고 그러지 않습니다. 영어 회중이 슈퍼볼 같이 모임 리딩 한다고 우리가 거기 가 있지 않습니다. 각자 자기의 목회가 있습니다. 그러나 교육과 선교를 중심으로 해서 이 목회가 개별 목회가 아니라 연결된 목회로 만들어가는 일을 하는데, 요 전체 구도가 한 지붕 두 가족 혹은 한 교회 다회중이 되겠습니다. 이 한 교회 다회중 개념은 한 교회입니다, 한 당회입니다, 한 당회장입니다, 한 사역자 제도입니다. 그런데 회중은 랭귀지에 따라서 여러 개 이상이 되고, 목회도 독립된 회중 목회를 합니다. 영어 회중은 영어 회중의 목회가 있어요. 한어 회중은 한어 회중 목회가 있습니다. 스페니시는 스페니시 목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큰 글씨로 표현했지만 이 목회가 강화돼야 됩니다. 각자 목회가 특성을 가지고 강화되는데 반드시 잊지 말 것은 그래도 한 교회라는 것, 그것을 가지고서 한 교회 다회중 목회를 하게 됩니다. 이것을 위해서 준비하는 여러 가지가 내기도 필요한데, 이제 금년에 영어 회중이 어떤 모습인지 우리 영어 회중 담당하고 있는 이진영 목사님 나오셔서 잠깐 설명해 주도록 하시겠습니다. 박수로 한번 환영하시죠. 안녕하세요. 우리 2세들은요, 교회를 찾는데 좀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그리스 교회처럼 이런 이민 교회는 이렇게 나이가 먹어서 어른이 돼도 아직도 아이 같은 그런 기분이니까 좀 다른 데로 가고 싶은 그런 마음도 많이 생기고요. 그래서 이제 대학교 가게 되면 교회로 다시 오는 그런 학생들이 많이 없어지고 그러는 저희도 있고요. 어떤 2세들은 이제 다민족 비전을 갖고서 이제 여러 나라 사람, 그런 다민족 비전을 갖고 있는 교회를 가는데, 이제 좋은 부분도 있지만 거기 가서 이제 좀 혼동을 느끼고, 거기 가서도 또 이렇게 끼리끼리 모이는 그런 것 때문에 또 힘들어하는 것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이제 미국 교회 가서 이제 한 1년은 참 좋다, 그런 좋아하고 그런 것도 있지만, 시간이 가면 갈수록 특히 이제 부모님이 되고 아이를 낳게 되면 좀 외로움을 느끼는 그런 갈등이 있습니다, 이세들은. 그래서 저희 그레이스 교회의 EC 사역에서는요, 이름을 kindred라고 한번 줘봤습니다. 그 뜻은 이런 영적인 가정이라는 뜻입니다. 이런 친척, 이런 가정이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데요. 이 그레이스 교회의 English Congregation은 저희 그냥 끼리 따로 뭐를 그냥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진짜 영적인 가정이다, 우리는 family다, 그런 컨셉을 많이 키워주는 그런 비전을 갖고요. 비전 스테이트먼트가
gathering as a family, but going as disciples. 우리가 모일 때는 식구처럼 그렇게 모이지만 우리가 갈 때는 제자 삼는 그런 예수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그런 제자로서 가는 것이다. 이제 그런 비전을 갖고서 이제 새 출발을 합니다. 시카고는 이제 교회가 많기 때문에 이제 당연히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많죠. 근데 이제 시카고에 교회가 많기 때문에 특히 젊은 분들은 특히 2세, 3세들 보면 어렸을 때 교회를 다녔고 이제 예수님을 믿고 영접했었는데 이제 나중에 커서 예수님을 안 믿고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의 이제 포커스가 당연히 예수님 모르는 분들한테는 복음 전하지만 이제 포커스가 이제 돌아온 탕자처럼 지금 옛날에 어렸을 때 예수님을 알았었는데 지금은 영접 안 하고 있는 분들 그냥 싹 다 잡아보려고요. 아멘, 아멘. 예, 그래서 뭐 교회를 키우는 것보다 그 어렸을 때 그 알았던 예수님의 그 사랑을 다시 그걸 키워주면 이분들이 다시 하나님을 뜨겁게 영접하지 않을까 그런 비전을 갖고 합니다. 저도 많이 부족하고 아다시피 지금 저희 잉글리시 카운게이션 아이들이 어리잖아요. 많이 부족하니까요. 기도 많이 해주시고요. 기도 많이 해주시고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머리를 길렀을 때는 영화 배우 같더니 머리를 자르니까 예수님 같아요. 예, 금년 한 해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두고두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로 세워지기 위해서 모두가 마음을 같이하여 각자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그런 해가 되기를 바라고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에 있는 말씀인데 제목은 온전하며 으뜸이자 가장 좋은 길이라 하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성경 밑에